같이 봅니다.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낭낭하게 시를 읊는 그러한 형태로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호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듣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점을 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시편 150편까지 연속 시리즈 설교는 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10편 정도는 좋은 시편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2편, 3편, 4편을 읽어 나가는데 적어도 150편 가운데 한 10편을 하려면 이제는 1편을 했으니까 한 10편 쪽에서 또 하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편, 4편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3편, 4편이 막 손을 흔들면서 저를 설교해 주세요, 저를 설교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지나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편과 4편을 설교하게 됩니다. 왜 이 시편이 중요하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3편과 4편을 매일 외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시편 3편,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하루를 시작할 때 시편 3편 맞죠? 제가 헷갈렸어요. 다시 봅시다. 시편 하루를 시작할 때 시편 3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 그들은 하루를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편과 4편을 매일 암송하고 자게 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두 기도를 하게 된 상황이 3편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기도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야심가고 머리가 똑똑하고 한번 복수를 계획하면 언젠가는 그걸 이루고 자기의 누이를 성폭행한 배다른 암논, 그를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죽여버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자리, 왕위를 대신 차지하기 위해서 폭동과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구테타를 당하고 왕권에서 벗어나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시점,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자기의 신아들로부터 배신당해서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에 다윗이 시편 3편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려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입만 열면 저 다윗 왕은 이제 끝났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왕위가 빼앗기고 사랑하는 아들과 주의 신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하루하루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다윗.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부르짖으면 그의 성산 예배 처소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잠 잘 자고 깨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은 1000만인이 1000명 만명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 힘든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 제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주님도 일어나셔서 깨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 7절이 굉장히 친근하게 들립니다. 자기만 깬 게 아니라 옆에 동행하시는 주님도 좀 깨셔갖고 이제 오늘 하루도 다시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일어났습니다. 주님도 깨셔갖고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주님이 잠자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정한 표현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만 안 두고 뺨을 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악인의 이빨을 꺾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일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장은 이 간구하는 기원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들이 자리를 찬탈하려고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좀 가만두지 마시고 뺨을 때려버리시고 그들의 이빨을 꺾어버리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빨을 꺾는다는 거. 보통 사냥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사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맹수들을 잡으면 맹수들이 다시 공격할 게 두려워서 무엇부터 꺾어버립니까? 이빨부터 빼버리죠. 그래서 물어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 현실은 어려웠고 괴롭히는 사람 많고 관계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오늘 하루도 제가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탄만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닌지, 한숨만 쉬고 오늘도 천만인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두려워 죽겠다. 새로운 하루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직장에 안 갈란다. 사업해봤자 자꾸 손해만 있는 것. 더 이상 안 할란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닌지. 하루를 믿음으로 잘 버텼습니다. 하루를 끝내고 난 다음에 4장에 보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의롭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나의 곤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해 주셨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셨으니 이 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주위에 있는 인생들은 사람들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 저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뭔가를 간구할 때마다 기도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는 자들 범죄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는 게 낫겠다. 나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는데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어디 남아있냐? 그때마다 서치라이트를 비춰갖고 여기 있다. 다윗을 비롯해서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로서 저희들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항상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하는 물질적인 풍요를 갖고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갈지는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며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하루의 삶을 끝내고 사명을 끝내고 누웠습니다. 8절, 내가 평안히 오늘 하루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잠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밤에 저를 안전하게 살려주실 분이 주님이라고 믿고 꿈도 잠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사람들이 밤에 잠 못 이루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관계의 갈등 때문에 10시에 누웠는데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고 꼴딱 밤을 새고.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자들이 자기의 왕권을 없애려고 그러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거기에는 아들도 포함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도 평안히 잠잔다는 거예요. 코 잘 골고 걱정 없이 잠 잘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보아주심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적용해야 될 교훈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3장에서 배울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의 중요성. 왜 아침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하루에도 어제와 똑같은, 아니 더 심각한 근심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두르고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하루를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 사업이, 관계가 만만치 않다는 것,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푸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게 하루를 승리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주님의 지혜를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의 기도라는 책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구하셔서 그의 기도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보통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수도사이고 그 시대의 신앙적 지도자였으니까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데 전념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하더라.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농락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그 할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속에 그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하루를 살겠다는 준비와 계획과 결단, 이게 바로 하루를 승리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끄는 교회 성도들에게 아침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당신께서 어젯밤에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지켜주셔서 죄와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행동과 삶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셔서 모든 악한 적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밑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너의 일터로 가라. 기쁨과 찬양으로 가라. 그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 행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있고, 하루 동안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가 있고, 천사를 보내서라도 악이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달라는 이러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야말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침례교인들의 아침 기도를 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에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의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면 우리가 하루를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를 마감하는 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를 마감하는 밤 기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루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 밤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감사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지하 2층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시동을 걸고 1층으로 나와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고, 근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직도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는 시점에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주의 깊지 않게 핸들을 돌려버려요. 그러다 보면 시시때때로 보지 않은 쪽에서 차가 나와요. 아찔합니다. 건너목을 지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가 조그만 타이밍만 맞췄으면 들이받칠 정도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밤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루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을 위한 영적인 준비와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밤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우리의 인사가 줄임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밤새 안녕하세요가 본래 인사를,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는 어제 물어놓고 오늘 또 똑같은 걸 묻는 게 사실은 밤새 안녕하세요라는 겁니다. 옛날에 북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재물들을 빼앗아갔던 그러한 사건들 때마다 하루하루가 이 삶의 위협을 경험할 때 이러한 밤새 안녕하세요라는 그러한 인사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질병이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밤새 안녕했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안녕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기도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네스트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NEST.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뭔가요? 뭐 보금자리 그런 건가요? 네. 그게 뭐냐면 부모가 갓난 아이를 옆방에 재워놓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 애가 잘 자고 있는지 무슨 애가 자면서 사고는 나지는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하나 달아놓으면 그 침대에 카메라를 하나 달아놓으면 그리고 아버지 그 핸드폰을 부모의 핸드폰으로 보면 거기서 애 자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24시간 다 켜놓을 수 있습니다. 그 국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한국에서 그 프로그램만 깔아놓으면 그 애가 자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애가 지금 울지는 않은지 뭐 지금 팔이 꺾이지는 않았는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요즘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 네스트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잠들었을 때마다 우리가 잠자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네스트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지켜보고 계신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잠자는 동안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인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날이 전쟁의 위협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시점에 우리 온 백성들이 하루하루 밤새 안녕한지 걱정이 되는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전국에 보내는 신문에 뭐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썼던 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한 몇 주 전에도 중국의 북경 지역의 몇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 교포들이든 누구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장 반복되는 질문이 진짜 한국에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건지 초월하신 건지. 국제정세를 다루는 여러 기관들의 글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제2의 한국 전쟁은 어떤 형태일까?
한반도에서 3년 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지금 기사로 싣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디플로맷이라는 웹사이트의 글에 한 사람이 글에 의하면 만약 평양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엄포가 실행되는 경우 48시간 안에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제2 한국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군인과 미국 군인 희생자들이 처음 90일 내에 20-30만이 될 것이고 일반 시민들도 수십만이 희생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보는 것이죠. 밤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미가가 4장 1절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온 민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자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의 뜻을 배우자 그의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 라고 예배드리기 위해 몰려드는 것처럼 그것을 꿈꿨던 것처럼 우리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 민족들이 배우기 위해 몰려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쟁이 아닌 거룩한 나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가가 한 예언 가운데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전쟁 도구를 다 없애가지고 녹여가지고 낫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게 해주시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필요 없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미가의 예언이었습니다. 미가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불바다가 아니라 이 나라가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평화롭게 말씀 공부하고 세계에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밤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루터의 밤기도로 돌아갑니다. 루터의 밤기도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만약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이 밤에도 주님께서 돌봐 주십시오. 저는 자러 갑니다. 그렇게 끝내. 저는 이 교회와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이 주관자시니까 저는 이제 자도 되죠. 아주 재밌는 기도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제 모든 죄와 실수들을 오늘 하루의 죄와 실수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은혜로 지켜주시고 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게 하셔서 이 밤에도 악한 적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지시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빨리 잠들어라. 그리고 즐겁게 잠들어라. 이렇게 기도하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건데요.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77년에 나온 책입니다. 기도집이에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1년 50주, 51주를 이렇게 생각할 때 매주마다 아침 기도는 이렇게 하고 저녁 기도는 밤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 예로 만들어 놓은 기도문인데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바클레가 어떤 기도를 가르쳤냐. 1월 첫 주,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 아침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봐라. 여러분들 가운데 젊은이들, 자녀들이 있으면 꼭 이걸 선물로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시간이든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어떤 기회이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 날이 다 간 뒤에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게 온종일 양심을 따라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거침없이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날이 다 할 때 비록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서운함이 없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도록 하루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참 귀한 기도죠.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하나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잠자리와 침구, 위안을 주는 방, 제 가정, 제 먹을 음식물과 입는 의복, 서적, 운동 경기, 취미, 모든 지참물, 저의 선생님,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저의 친구,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단 하나라도 제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임을 알았습니다. 이 모두를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값 있는 것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참 귀한 기도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기도, 4월 내 셋째 주의 기도.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병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홀로 외로워 슬퍼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폭풍으로 위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육지와 하늘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서 면목을 잃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집과 가정을 갖지 못한 사람들, 밤낮을 국민을 위해 경비를 담당하는 육해 공군들에게 모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제가 당신 앞에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보의 기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현실은 적들이 많고 천만인이 자기를 괴롭히고 영광을 깎아내리고 힘들게 만들고 죽이려 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빨을 꺾어주신다고 믿고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다고 믿고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당당하게 하루를 마쳤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재현될 수 있도록 아침 기도, 하루를 마감하는 밤 기도,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고 또 찬송가로 노래 불려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미없는 딱딱한 설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곡조로 붙여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장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3장의 가장 핵심입니다. 4장 8절 하루를 자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이제 평안히 눕고 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기도와 밤 기도의 이 고백을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좀 흥얼거리다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요. 오늘 만든 겁니다. 어제 만든 거죠. 어제 아침에 만든 거. 그래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의 교회음악과 교수님이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강만희 목사님께 감수를 받아서 한 거니까 그냥 외우라 그러면 외우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곡조를 좀 흥얼거려서 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가 띄어져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멜로디가 나오면 좋은데 안 돼 있나 보죠.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하시느니 여호와시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하시느니 여호와시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가능하면 이 악보가 어떻게 좀 다음에 나눠지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하시느니 여호와시라. 아, 나왔네요. 나온 기념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하시느니 여호와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잠 못 이루고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자라는 믿음 가운데 하루를 당당하게 시작하고 하루를 평안하게 마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그럴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앞세워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묻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회개가 넘치고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잃어버려진 자들을 위해 주님 앞에 중보하고 간구하며 나라를 지키는 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가족을 지키는 자들로, 교회를 지키는 자들로 쓰임받으며 평안한 잠을 이루는 행복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성도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각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